11절까지 말씀만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늘 아래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11절 다 함께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자유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인사하고 서로 따뜻한 눈빛을 교환할 때 이 교회가 참 따뜻한 교회구나, 이런 느낌을 주변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오늘 이 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전반부인 1절에서 9절까지는 고난의 현실에서 우러나온 시인의 탄식이고요. 후반부인 10절에서 20절은 구원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시인의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시인은 상당한 고통 중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고통의 내용이 무언지는 본문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1절에 보면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럽니다. 근데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이 지금 읽어보시면 두 번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 음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소리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를 강조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 말 듣고 계십니까? 우리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할 때 하나님 제 소리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내 음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인생에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까? 기쁜 일이 많습니까? 당연히 고통스러운 일이 많죠. 고통스러운 일이 많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기쁜 일이 많았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매사에 항상 기뻐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며 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은 세상의 것들로 얻는 기쁨을, 이 기쁨은 세상의 것들로 얻어지는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억지로 막 기뻐하는 거 있잖아요. 안 기쁜데 막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거, 억지로 막 기쁨의 제목들을 찾아내고 하는, 그거 사실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뭡니까? 이 기쁨은 세상의 것들로는 살 수도 없고 세상의 것들로는 억지로 쥐어 짜낼 수도 없는, 세상의 것들로는 구해낼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영원한 생명에서 비롯되는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그 생명을 전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사실 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어요. 결론은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에서 봤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시인은 지금 상당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시인이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시인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밤에 손을 들었습니다. 밤에 손을 들고 이 손을 거두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하려고 손 든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손 든 것 자체는 기도의 행위죠. 근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손을 거두었다고 되어 있어요. 거두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거두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죠. 끈질기게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바로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기도하다 보면 몇 가지 단계를 이제 거칩니다. 이 단계를 우리가 거치고 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많은 상당수의 성도님들이 이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고 중간에 주저앉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이 모든 기도에 적용되는 법칙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오늘 이 본문의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기도에 단계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인과 같은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진행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시인이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시인이 통과한 기도의 단계를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시인은 기도하는 중에 자신이 지나온 과거의 시간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5절. 자, 먼저 4절을 보시면 지금 시인이 너무 힘들어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전제는 뭐예요? 손을 내리지 않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 곧 지나간 세월들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합니다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생각이 이제 어느 쪽으로 뻗어나가는가 하면 이제 7절 9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자, 7절 8절 9절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주께서 자, 이런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깊이 기도하려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옛날의 세월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필름처럼 막 떠오르는데, 그 떠오르는 필름들 속에서 현재의 내 모습을 보는데 어떤 느낌이 오냐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약속하심이 뭐냐면 언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이 더 이상 별로 이게 뭐지? 별로 이렇게 신비성 있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내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단절. 그러니까 실제로 단절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막 회복되는 게 아니라 막 기도할수록 더 가라앉고 옛날의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내게 더 이상 손을 내밀지 않으시는구나. 오히려 이제 의심과 불안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 타이밍에서 대부분 이제 기도의 자리를 일어선다는 겁니다. 이 고비를 넘기지를 못해요. 이쯤 가면 이제 기도할 맛도 없고 주변에서 힘들 때 기도하라 그러면은 그 말이
굉장히 이제 짜증스럽게 들리기 시작하는 때가 옵니다. 예. 누가 뭐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 안 하냐, 나 기도해봤다, 이런 이제 마음이 막 짜증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참 목사가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요, 뭐 딱 보면은 그래도 기도하셔야 되는데 이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기도 안 하는 분들한테는 그런 말 하기 쉽거든요. 근데 뻔히 기도하는 분인 줄 제가 알아요. 근데 그거만 좀 넘겼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대본에 목사님 제가 기도 안 한 줄 아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기도 안 하고 이런 말씀 드리는 줄 아세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아마 이 금요철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수 기도해 보신 분들, 많이 해보신 분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사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기도의 가르침은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특별한 기도의 비밀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적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요구하는 그 과부의 모습을 이제 비유로 드시면서 주시는 교훈이 뭐였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사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이 지금 전제가 뭔지를 보셔야 돼요. 전제가 뭐라고요? 손을 내렸다 올렸다? 손을 끝까지 올리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단절된 느낌과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이것이 어떻게 전환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설명을 하고 있지 않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변화가 뭐냐면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스톱. 여기까지요. 앞에서 시인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단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뭔가 이제는 은혜로부터 내가 벗어나졌다 하는 뭔가 어떤 그런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막 고백하고 이제 푸념을 내세우고 있는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10절에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반전이 일어난 원인이 뭘까 제가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뭐가 반전이냐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는이 뭐예요? 뭐가 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7절, 8절, 9절처럼 말한 게 잘못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7절, 8절, 9절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내게 은혜 안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지금 또 유효한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 것이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묵상하고 자꾸 찾는데 제가 그나마 발견한 단서는 뭐냐면, 처음에 1절, 2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손을 내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아주 묘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교훈이 정말 그러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특별한 기도의 스킬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교훈은요, 사실은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방언으로 이런 식으로 막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준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우리가 주기도문도 배웠지만 주기도문이 얼마나 심플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시잖아요. 가끔 저도 이제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 주영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 가족이다 보니까 오히려 기도문이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적인 감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그 힘든 어려운 그 사정을 저에게 이제 말씀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감정이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감정이입이 돼서 함께 통곡하고 울고 기도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기도 속에 이게 맞는 기도일까? 제 스스로 이렇게 확신이 안 설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럴 때 제가 하는 기도는 뭐냐면,
주기도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고 기도합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하늘에 계신, 제 아들의 이름을 집어넣을게요. 하늘에 계신 주영이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주영이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주영이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주영이가 주영이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주영이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막힐 때는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그렇고, 또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방법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낭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이 가르침의 스킬은 굉장히 단순하죠. 복잡하지 않죠.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냥 엉덩이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인이 다른 거는 힌트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의 단서를 찾는다면 손을 내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제 기도할 때 손 들고 계속 기도하라 그 뜻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자, 그렇게 밤을 새서 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할 때 나타나는 그 심경의 묘한 변화가 뭐냐면, 이게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하시는 작업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의 생각들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불신의 생각들을 하나님이 걷어가셔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 불신의 생각을 걷어가시는 그 표현이 뭐냐면, 앞에서 내가 가졌던 그 불신의 생각들이 내 잘못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이다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절에서 시인이 그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겁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잘못이라. 이게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제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11절,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제가 여기에서 알았어요. 기도는 진짜 영적 전쟁이구나. 어떤 영적 전쟁이냐면 생각의 전쟁이에요. 앞에서도 똑같이 지나온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근데 앞에서 떠오른 지나온 생각들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을 향한 의심, 말씀에 대한 의심, 그런 생각들이 막 떠올랐단 말입니다. 앞에서는. 그런데 이 생각이 쫙 이제 구름이 거치듯이 딱 거쳐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똑같이 옛날 일이 생각이 나는데, 이번에는 그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과거의 필름이 지나가는데 그 필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일들이 이제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생각의 싸움이죠. 생각의 전쟁이죠. 영적 전쟁은 생각의 전쟁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디에서 오는 거라고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때 이 시인에게서 나타난 심경의 변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신기했어요. 앞에서도 이미 기도하면서 과거를 회상했었는데 그때는 구원의 역사가 안 떠오른 거예요. 근데 이제는 기도하면서 옛날이 떠오르는데 그 옛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떠오르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이런 거죠. 깊이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는 것. 그때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어떡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막 구하고 나서 다 했다 그러고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통성기도 다 하고 내려가면 다 끝났다 그러고 우리도 일어나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제가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강단에서 내려가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어떤 기도를 계속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20대 중반인가 초반인가 그때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슬럼프가 왔을 때가 있었어요. 의심도 하고. 그때 제가 이제 사역을 안 하고 청년 시절이었는데 이제 부흥회였어요. 부흥회에 참여를 했는데 그 이제 부흥 강사님께서 이제 그런 도전을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붙들고 체험하고 싶으시면,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시면 한번 오늘 밤에 정말 우리가 산에 갈 수 없으니까 교회니까요. 그 나무 뿌리는 못 뽑지만 한번 여기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한번 우리 기도하고자 하는 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도전을 하셨어요. 그런 내용으로.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그런 멘트였어요. 제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좀 이렇게 붙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오늘 이 본당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가리라. 그러고 이제 기도했어요. 밤 10시가 되고 11시가 되고 12시가 되고 1시가 되고 2시가 되는데 다 나갔는데 한 분 전도사님이 끝까지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런 느낌이 막 들기 시작하면서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 기도가 이게 경쟁같이 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어섰어요. 근데 제가 지나고 나서 그게 참 후회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에, 덕을 끼친다라는 생각에 속아 넘어갈 때가 많구나.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결국 그때 제가 마지막까지 못 지키고 마지막에 2번째로 나왔어요. 요즘도 가끔 그때 생각하면 혼자 피식피식 웃습니다. 내가 그때 마지막까지 기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떤 하나님의 큰 능력 받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있었거든요.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것인가 하는 그런 찝찝함이 나중에 생기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생각하고 덕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덕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너무 경쟁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일어섰는데 그게 합리화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그런 내면의 하나님의 도전이 있고 성령의 음성이다 싶으면, 제가 이제 주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제가 청년들한테만 이 얘기를 했네요. 1, 2부 때 이 말씀 안 드렸습니다.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한번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끝까지 도전해보는 거죠. 순종. 그래서 기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에서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는 것이 뭐냐면,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상징입니다. 상징. 이거 해는 이제 영어로 이열이라는 뜻인데 어떤 시절이라는 뜻이에요. 시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위해서 일하셨던 그때, 그 시절, 그게 이제 기억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과거에. 근데 사단은 그것을 자꾸 망각시키는 거죠. 그걸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다가 그게 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시인이 2절에서 밤새도록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고 있으니까 10절에서 지존자의 능력의 오른손, 즉 구원의 손이 다시금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시인이 떠올린 그 구원의 능력, 구원의 사건이 뭐였는가?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 좀 길게는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이제 12절 이하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쭉 보면 결국 이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16절, 한 가지 제가 빼먹었는데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 이제 그 3번째 단계가, 기도의 3번째 단계가 있는데, 이제 막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발생하는 단계가 뭐냐면,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자, 지금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떠올리면서 12절에 보니까 주의 모든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깨달아졌으면 막 기도할 때 크게 막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막 우리 찬양하고 선포하고 크게 외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인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낮은 소리로 되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묵상을 말하는 거예요. 묵상. 원래 이 묵상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입을 닫고 가만히 침묵하는 걸 묵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 묵상의 본래 의미는 계속해서 읊조리는 겁니다. 뭘 읊조려요? 토라를. 토라,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이제 결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깨달았게 된 구원의 역사의 사건이 뭐라고요? 출애굽 사건이라고요. 그 출애굽 사건, 홍해를 건너게 한 사건, 그 사건이 이제 마지막에 묘사가 됐는데 그것을 시인이 계속해서 읊조렸다는, 묵상했다는 거예요. 중얼중얼 묵상. 지금도 유대인들은 보면은요, 랍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길 가면서도 중얼중얼 하고 막 그럽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해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믿고 있던 말씀이었지만 그전에는 믿음이 떨어지면 그 말씀도 별로 되게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확 사로잡히는 말씀이 있어요. 구원의 역사의 말씀으로 내 안에 확 새겨질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 소리로 막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툭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아셔야 돼요. 진짜로 아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의 엔진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인은 이제 유대인이다 보니까 말씀을 이미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토라를 달달달 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떠올라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중얼중얼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손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들 때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떠오르고 그 구원의 사건이 떠오르면서 더 확실하게 그것을 우리 안에 새기게 되는 단계로 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20절을 보면 이제 그 구원의 역사, 시인이 묵상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그게 바로 이제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20절 말씀을 볼게요. 2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제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막 구름이 물을 쏟아내고 궁창이 소리를 내고 주의 화살이 날아가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화살이 날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번개가 파팍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막 파팍 이렇게 착착 번지잖아요. 그게 이제 주님의 하나님의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하늘을 묘사하고 회오리 바람 중에 우레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비추고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구름이 물을 쏟아내고 궁창이 소리를 내고 이런 것들이 다 홍해에서 이제 그 바닷물이 갈라지고 그리고 그 계속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왔다 그러거든요. 한순간에 홍해가 딱 갈라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왔다 그래요. 근데 이제 물이 갈라질 정도니까 이 바람이 얼마나 거세겠습니까? 여러분 바람이 막 거세게 불 때 여러분 마른 하늘에 막 거센 바람이 분 적이 있으세요? 대부분 바람이 막 몰아칠 때는 구름이 같이 따라오죠. 그러니까 이제 구름이 막 몰려오고 번개가 치고 우레소리가 들리는 아마 그런 가운데 홍해가 갈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람이 계속해서 불면서 이제 파도가 이제 물이 이제 막 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는데 그 이제 17절에 보면 구름이 물을 쏟고라고 되어 있는데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구름이 진짜 하늘의 구름이 아니라 이제 파도를 일으키면서 이제 물이 이렇게 벽을 쌓았을 때 이 쌓아진 벽을 이제 구름으로 이제 비유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처럼 보이는 이 물에서 이제 구름에서 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물이 이게 무슨 장면을 말하냐면은 다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잖아요. 건너가고 나면 그 뒤에 누가 따라갑니까? 애국 군인들이 따라가잖아요. 그때 그 양쪽에 있는 구름에서 물 기둥이죠. 구름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죠.
이들을 이제 침수시키는. 예. 그래서 이런 아주 거친 홍해 바다의 사건을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표현을 하고 나서 이제 20절을 보면 주의 백성을 뭐라고 돼 있어요? 양떼같이. 여기 양떼라는 표현과 앞에서 17절에서 19절에 묘사되어져 있는 이 거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막 번개가 치고 막 애국 군인들이 막 침수당하고 하는 이게 어울리는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같이,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베푼 그 구원의 사건. 이거를 시인이 고백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마음이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손을 내리지 않고 있을 때, 기도할 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제 한 2달, 3달 됐나요? 2달 됐나요? 같이 함께 있으면서 우리 청년들 기도 훈련 시키려고 해요. 이제부터. 기도하지 않고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앞두고 여름 사역 앞두고 우리 청년들과 3주 정도 기도를 같이 했거든요. 처음에 이제 평일날 쭉 기도를 하는데 3주니까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가 있잖아요. 근데 둘째 주에 뭐가 있었냐면 대구 시편교회 여름 사역이 있었고 중고등부 사역이 있었어요. 청년들이 목사님 둘째 주는 그럼 기도가 안 되겠네요 이러더라고요. 은근히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줌으로 모입니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오든 두 사람이 오든 상관없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오든 두 사람이 오든 기도하자. 그 주간에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셋째 주까지 기도하고 이번 여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청년부의 대구 시편 사역과 어제까지 마무리된 이 수련회를 쭉 이렇게 종합해서 볼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생각이 제 안에 너무 크게 들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함께 동참했던 우리 청년들도 이번 여름 사역이 참 잘 진행이 됐다. 은혜 가운데 참 잘 진행이 됐다 라고 하는 것을 아마 대부분이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기도 훈련 시킬 거고 우리 장년분들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 생각의 전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경험해야 될 생각의 전환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다시금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그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때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그동안 우리의 삶 속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이 하나님 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또 짜증내고 있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 그 구원의 사건들 하나님 내가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길 원합니다. 그런 생각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처음부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숨을 쉬며 살며,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삶 가운데 이 구원의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깨달아질 수 있는 그 자리를 사수하겠다고 아버지 앞에 기도의 자리,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막혀있는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그하여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떠올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며 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능력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아버지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전환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원망하며 짜증내는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심플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막혀있는 기도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외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손을 내리지 않고 간구할 때에 아버지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아버지 그러한 기도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생각이 있는 자들마다 기도할 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뜨겁게 나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기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며 그 말씀이 믿어지며 아버지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힘과 능력이 해롭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놀라운 기도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힘있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의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과 불합리한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아버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살려주옵소서. 기도의 문이 막혀있는 자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 주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포기하지 않는 기도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떻게 훈련시켜야 될지 어떻게 훈련받아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두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두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찾기를 원합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여 찾는 자에게 아버지여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여 다시 한 번 더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세임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 성도님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나라 구합니다. 하나님 통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두운 생각들 세상의 생각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능력이 날아나게 하시고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거친 풍랑 속에 아버지여 양떼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양떼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양떼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양떼와 같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주의 구원을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가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가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 아버지여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를 향한 믿음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 앞에 거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 무리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강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경험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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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다시 한 번 더 이곳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강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며 구원의 기쁨을 증거하며 구원의 기쁨으로 사랑하며 구원의 기쁨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구원의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며 구원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 구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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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주의 나라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주의 기도의 역사로 아버지여 응답의 역사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